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암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창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서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고 눈앞에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종종 세속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온 열방을 향한 원대한 경영,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기댈 것 없는 연약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신뢰하며 그 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현실에서도 흔들림 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에 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경영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특징은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면 반드시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면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그 일을 패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아수르는요. 이사야 10장에서 보면 원래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실 때는요. 아수르에게 어떤 나라가 경건하지 못하니 에브라임이 경건하지 못하니 그 나라를 치도록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임시로 부여해 줬는데 그게 내 능력인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예, 다른 나라까지도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나라를 학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죠. 이사야 14장 24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설명하고 그 심판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는 거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영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철저히 분쇄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강력하게 파하시는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칼을 드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위엄에 도전하는 모든 열방과 제국을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열방, 모든 강대국을 심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강대국이나 돈이나 힘이 때로는 석유가 지배하는 건 아닌 것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며 기뻐하는 블레셋에게 경고하시는 게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비록 막대기가 부러졌을지라도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올 것이고 결국 블레셋은 기근으로 죽고 대적의 공격에 사륙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이요 남유다에게 아수르 동맹을 강요하지만 유다가 이를 거절하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수르는 군사를 일으켜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후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는요. 주전 727년에 사망하고 남유다의 아하스는 주전 715년에 사망합니다. 여기서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하잖아요. 이 막대기를 두 가지 견해로 봅니다. 하나는 디글랏빌레셋 3세, 또 하나는 아하스.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사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제 동맹을 맺어갖고 이 동맹의 상대의 왕이 죽었으니까 이게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블레셋이 이제
우리가 너 아수르하고 손잡지 말고 우리랑 손잡고 아수르 완전히 무너뜨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도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걸 교만으로 봤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힘을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역시 교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언전 뭐라고 하는지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아하스가 죽자 블레셋은 은근히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아수르 왕도 죽고 아하스 왕도 죽으니까 이제 이 블레셋하고 이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맺나 저쪽으로 맺나 사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셨으니까 너희가 의지할 사람은 블레셋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진정한 보호자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시온, 유다의 운명은 동맹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옆나라 내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면 그게 그때뿐이라는 거죠. 이제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의 대표적인 성소가 있는 디몬. 이 물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되는지 15장 9절 말씀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예, 그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디몬이 원래는 디본을 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대표적인 중심지가 디본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디본에 뭐가 있냐? 그 산당이 있는 거예요. 산당.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디본은 그 우상의 산당이 있는 곳이 가장 중심지가 되겠죠. 그곳이 어디냐? 디본이라는 겁니다. 모압 신의 돌봄을 받은 축복받은 성읍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유다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듯 모압 사람들은요 디본을 거룩한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성, 산당 또는 뭐 성전, 그 우상의 제물 이런 제사 드릴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려하게 치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신을 섬기는 데가 가장 화려해요. 그러니까 디본 역시 어떤 곳이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발전된 곳 그것이 디본이에요. 그런데 그 디본 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에 피가 가득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크고 화려하고 안전한 도시가 피로 물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혼내시고 그렇게 그 나라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디본을 무너뜨리시고 피로 물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또는 다른 것,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 왜곡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저보다 어린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직업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노안이 좀 빨리 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노안도 왔는데 다초점까지 쓰게 되니까요. 안경을 쓴 것과 벗은 것이 천지 차이고요. 안경의 위쪽과 아래쪽이 또 천지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이 왜 강대국이냐? 그 나라가 가진 게 많고 인구수가 많고 힘이 세고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용함이 끝나거나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강대국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 말고 다른 일을 더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교만으로 판단하시고 그들을 꺾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그 경건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강대국을 보세요. 아수르도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지고 모압도 무너지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을 현혹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그 어떤 안전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간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강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너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시간이 부족할 거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랑 손잡아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기도가 먼저 앞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날씨 우리가 생각하기에 몇 도만 올라가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시원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